신체 근육 중에서 가장 많은 엑서사이즈를 하는데 가장 컨트롤이 안 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사실 그건 그냥 점막으로 덮여져 있는 근육층이죠. 무게를 재보면 60g이 채 안 됩니다. 근데 그 작은 근육층이 얼마나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시편 50편에 의거해서 보면 거짓말도 꾸며내고 사람을 삼켜 먹고 뼈를 부수뜨리고 파멸시키고 험담하고 아첨하고 독을 품고 있으면서 정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혀라는 것이요.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혀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혀는 사실상 중성입니다. It's neutral. It's not either bad or good. 혀는 머슬에 불과합니다. 이 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태복음 15장에 의거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다.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뱃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한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위증, 비방이 나온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가 가득한 속에 있는 썩어서 문드러져서 냄새나는 그것이 혀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그냥 바깥으로 쏟아질 뿐 속에 있는, 다른 말 표현하면 오늘 야고보서 3장을 읽을 때 혀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구절마다 그 단어마다 마음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으면 가장 정확합니다. 마음.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위치가, 오늘 본문의 위치가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제일 마지막을 어떻게 결론을 내렸나 하면 1장 26절이에요.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는다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이 경건은 가짜라는 거예요. 자, 1장 결론이 나는 경건하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혀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 경건은 가짜라는 말로 1장을 결론 짓습니다. 2장 1절부터 13절 보게 되면 어떤 성도가 교회에 들어오는데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여기 앉으시오, 저기 앉으시오. 당신은 보니까 뭐 금가락지도 없고 굉장하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저 끝에 앉아있든지 뭐 그냥 서 있든지 하시오. 판단해버리는 그것이 우리 속에서 혀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 경고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2장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한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믿음이 있고 저쪽 사람도 믿음이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 말은 하는데 행동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예를 2장 후반부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2장 후반부에 나오는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 행동으로 드러나죠. 그것이 무엇을 제일 먼저 드러납니까? 예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왔고 라합이 나왔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줄 때에 이렇게 했나요? 말로 했잖아요.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겠어. 적들이 지날 때까지 가만히 숨어 있으시오. 그리고 밤에 올라갔습니다. 입으로 고백하지요. 우리는 당신의 여호와라는 그 신이 쳐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적들과 적들의 신들을 무찔렀는지 저희는 잘 압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당신의 왕들이
당신의 신이 정말 우리의 모든 왕들을 무너뜨리셨으니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로마서처럼.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이 인정받은 거죠. 그러면서 지금 성문이 닫혔는데 내가 창문으로 여러분들을 다 탈출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입으로 선포한 거죠. 바로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라합도 동일하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2장이 결론 맺어집니다.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오늘 본문 넘어서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선한 행실, 선한 열매, 몸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사탄적인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결론을 짓는 그 본문 한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1장, 2장 1절부터 12절, 13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요.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그 사이에 들어있는 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3장 바로 뒷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에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으로 바로 붙어 있죠. back to back이에요. 바로 탁탁탁 붙어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바로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 입술을 조심해서 삼가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지나가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지나가는 기회, 두 번째는 쏜 화살, 세 번째는 내가 해버린 말. 근데 그 중에 가장 파워풀한 것은 내가 내뱉어버린 그 말이 계속해서 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상황을, 그것이 나중에 부메랑처럼 나에게까지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어떤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구리가 뱀에게 발각되는 것도 개골 해서 발각됐다는 거예요. 꿩이 자기 울음 때문에 사냥꾼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항상 입으로 낚인다는 거예요.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원칙이라고나 할까요? 잘못 쏟아내는 말은 재앙이지요. 목소리 큰 사람은 허풍과 과장이 많지요.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 속에 거짓이 거의 대부분 있죠. 수다 떠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진실성이 없다고 합니다.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은 억지가 많죠. 부주의한 말을 하는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죠. 그러나 반대로 사랑의 말을 하면 회복이 되죠. 생명을 낳는 말을 하면 상처가 치유되죠. 격려하고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의 파워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성과 직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은 말을 인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말이 영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성도로서 이 혀를,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5가지 이유를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십시다.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혀를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가? 왜 거짓된 말을 우리가 퍼뜨리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가 남을 험담하고 남을 파멸시키는 악한 그런 말들을 왜 내뱉지 말아야 하는가?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 앞에 선생이 되려고 나서서 계속 얘기하는 사람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쉽지만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롭다. 그래요.
말을 잘 하는 것에 우리의 영적인 지혜가 나옵니다. 왜요? 우리가 말하는 그것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심판받는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직접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찾아보면 쉽죠. 심판하실 심판주께서 마태복음 12장 35절, 36절, 37절에 심판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선한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가 한 말로 의롭다는 판정을 받기도 하고 내가 한 말로 죄가 있다 하는 판정을 받기도 할 것이다.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단순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거짓된 말, 악한 말을 갖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 아마 지금부터 우리가 입술을, 혀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이 한치도 안 된다는 그 이야기, 이 혀, 무게를 달아보아야 60g 채 안 나가는 바로 이 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지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침례교회 가장 어른이셨던 웨런 윌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After over 50 years of ministry, 50여 년간 목회를 하셨어요. 정말 저희 목회자들의 목회자이십니다. After over 50 years of ministry, I am convinced that most of the problems in families and churches are caused by professed Christians. 가정과 교회의 모든 대부분의 문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야기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who do not have a real and vital relationship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로 정말 뜨거운 관계가 없는 말로만 그리스도인 professed Christians.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로부터 교회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가 50여 년 목회를 해보니까 I am convinced 라는 거예요. They are not humble peacemaker but arrogant troublemaker.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교회에 화평을 세우는 일을 하는지 아니면 트러블을 야기하면서 다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그것 가지고 심판하시거든요. 입술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악한 것이 쌓아지면 악한 것이 나옵니다. 선한 말씀으로 쌓고 경건한 생각으로 쌓으면 경건한 것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1절 내가 내 길을 지켜 내 혀가 죄짓지 않게 하리이다. 악인이 내 앞에 있는 한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합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는 한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악인과 함께 동조하지 않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악한 말을 쏟아내는데 그 말에 동의하여서 나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은 없거든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내 앞에 있는 한 내 앞에 재갈을 물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어요.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에 문을 지켜주소서.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있던 그것이 정말 마지막 이 철장처럼 닫혀져 있어야 되는 이 혀가 그냥 날름날름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심령 가운데 악을 던지게 되죠. 잠언입니다. 17장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온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말을 아끼라는 거.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기뻐하실 그 말씀인지 아닌지를 내뱉어야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번 주에 저희 아들을 보는 가운데 이 화상,
생각하는 가운데서 정말 저도 모르게 속에 있는 생각이 쑥 나와버렸어요. 그래요. 우리는 잠깐 정신 안 차리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이라는 것이 쑥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너도 나도 선생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 피하세요. 좋은 자리 아니에요. 괜히 있다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동조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 실수 많지 않아요? 그래요. 이 가운데 실수하는 사람이 없다면 완전한 사람인데 나 실수함이 없어요. 그 말은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오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야고보가 이야기하면 우리 전부 다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 많으니 어떻게 해요? 입술을 조심하자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혀를 조심하고 입술에 정말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지 2절, 3절, 4절에 나옵니다. 2절 하반절이요.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일걸요. 3절입니다.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가지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신체의 일부인데 큰 것을 자랑합니다. 혹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뻥을 칩니다. 그렇게 번역하셔도 좋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정말 작은 것이 작은 불씨 하나가 엄청난 여의도의 몇 배나 되는 땅을 불태우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국에 있으면서 늘 보잖아요. 그 엄청난 사이즈의 배,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 강의를 하시면서 수업 시간에 진짜 이 말 입에 집어넣는 그 재갈을 가지고 오셨어요. bit이라고 그러죠. 그걸 가지고 왔어요. 딱 요만해요. 딱 요만해요. 요만한 거가 들어가면 500파운드, 600파운드 나가는 그 말을 딱 컨트롤하는 거예요. 딱 L자로 생긴 스테인리스 젓가락같이 생긴 그거 딱 H로 붙여놓은 그거가 다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면 옆에 어떤 노건을 끼워도 말을 컨트롤한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큰 배에 키가 있는데 그 키가 정말 그 엄청난 사이즈의 배를 조종을 하는데 그 키가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아냐고 그러더니만 그 교수님이 어디서 빌려오셨어요. 키를 커튼 뒤에서 키를 끄집어내는데 사람 키 2배 정도 되는 그 키가 한 50m 되는 배를 컨트롤하는 키를 빌려오셨어요. 그래요. 정말 작은 키가 엄청난 큰 것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in the same manner 이와 같이 혀가 정말 작은데 온 산을 불태워버리는 불씨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조심해야 됩니까? 혀는 컨트롤하는 영향력, 파괴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작은 말 아니면 말지, 본인은 하지만 아니면 말지요.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내가 한 말이 진리가 아니면 어떡하겠습니까? 진실이 아닌데 그 말을 해버리는 가운데서 농담처럼 그냥. 그래서 제가 이 교회 개척하면서 첫날부터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실명제를 해야 된다고. 어디 들었는데 그럼 하지 마세요. 누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오케이? 앞으로. 누가 얘기를 했는데라는 말 안 하실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If it's not yours. 비겁한 거죠. 히틀러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2차 대전을 일으켰죠.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죽였고 수만 크리스찬들을 죽였던 히틀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히틀러의 말 때문에 온 독일이 미쳐서 난리 뛴 것을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서 잘 알 겁니다. Nothing will prevent me from tearing up Christianity, root and branch.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독일어로. 그 어떤 것도 나로 하여금 이 기독교라는 그것을 찢어버려버리고 기독교의 뿌리와 모든 이 나무 가지까지 내가 다 쪼개버릴 것이다. We are not out against a 101 different kinds of Christianity, but against Christianity itself. 히틀러가 한 말이에요. 내가 지금 포커스를 두는 것은 여러 종류의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 전체 그거 하나, 그거를 나는 없애버릴 것이다. All people who profess creeds,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are traitors to the people. 인류의 배신자라고 히틀러가 얘기했어요. All people who profess creeds are traitors to the people. Even those Christians who really want to serve the people, we have to suppress.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도조차도 우리는 짓밟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I myself am a heathen to the core. 기독교가 가르치는 그 핵심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는 이방인이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독일이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온 독일을 선동했던 메시지 가운데 있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한마디 말 때문에 you know how many people died. 이 한마디 때문에 사이클론 B 가스 가지고 600만 명이 넘는 유태인들이 죽었고 아우슈비츠나 온갖 캠프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죠.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가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혀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혀를 잘못 놀렸을 때, 말을 잘못 내뱉었을 때, 속에 있는 거죠. 속에 있는 생각으로 그것이 나왔을 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혀를 조심해야 되는지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왜 멸망인 거 가만히 보니 혀는 불입니다. 바로 5절에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불씨인데 이거는 불이라는 거예요. 불씨 정도가 아니라 불입니다. 근데 그 혀가 우리 지체 안에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것이 혀를 통해서 나오죠. 근데 그것이 의로운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불의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라. righteousness, 의라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불의의 세계고, 그 다음 온 몸을 더럽힙니다. 말을 한 그 마음을 품고 있는데 온 몸이 더럽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오염이 되지요. 그 다음입니다. 인생의 바퀴를 불살한다. 이 인생의 바퀴란 그 헬라 원어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족보란 뜻입니다. 족보. 여러분 가문이 날아간다 그 뜻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와, 무슨 말씀이에요? 말을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에 있는 그 말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혀를 잘못 놀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문의 인생의 바퀴가 불살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 한번 멸망시키시려면 go ahead and do it. 그 말을 지금 야고보가 하는 거죠. 이 나쁜 말을 하는 이 원전이 어디서 나오는 거 보면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잘못된 혀는 지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왜요? 사탄이 모든 거짓의 앱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사탄이 모든 거짓의 앱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닌 것, 사실이 아닌 그것을 그냥 루머처럼 해서 옆으로 옮기는 그것, 정말 위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문을 불태워버리는 일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잠언 20장 19절 솔로몬 왕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비밀을 누설하게 돼 있으며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과는 어떻게 해요? 어울리지 마라. 왜요?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시거든요. 의가 없거든요. 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말씀을 읽고 이것이 그냥 나 9절 읽었어라고 지나가지 않고 이것이 여기로 내려와야 됩니다. 왜? 문제는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남의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 분명히 이건 사고 친다는 거죠. 또 뭡니까?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요. 왜요? 불의의 색이고 지옥에서 나오는 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여러분이 살았으면 바로 이 단어를 여러분이 잘 알 것이에요. 바로 이 단어를 헤이레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게헤나라고 표현을 했어요.
헬라 말로 지옥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헤이리스, 지옥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문, 바로 거기 할 때는 하나님이 헤이레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단어를 야고보 사도가 썼어요. 게헤나라는 단어는 정말 이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모든 오물들이 모이는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거기는 이 쓰레기들을 태워서 제로에 없애야지 자꾸 부피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거기는 365일 불타 있거든요. 온갖 잡다한 것들이 그곳에 계속 타는, 영원히 타는 지옥불 같은, 바로 그것이 거짓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일들을 하고 공동체와 내 자신과 내 몸과 내 가문, 이 모든 것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길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Fine, show me. 무엇으로? 언어로, 말로, 선한 행동으로. 바로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왜 우리가 성도로서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7절 8절이에요.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서 사람에게 길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요? 저도 욕할 줄 알아요. 때로는 화가 나요. 어떨 때는. 여러분 욕 안 하십니까? 화날 때는 화나지 않으세요?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SHIT를 발음을 안 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짜증 나면 무조건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 크리스찬들도 그것을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만드는 표현이 뭐예요? SHOOT잖아요. shoot. 크리스찬들이 쓰는 표현이죠, 그거는. shoot. 근데 그것은 사실은 변형된 말이거든요. 크리스찬들이 절대로 oh my 그 다음에 하는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미국 크리스찬들이 안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살면서 oh my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차라리 oh my gosh 한다든지 표현을 바꿔야 되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보니까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가 없어요. 혀는 지칠 줄을 몰라요. 60년 쓰고 70년 쓰고 80년 쓰고 고장 안 나는 것이 혀잖아요. 저는 지금 오른팔도 시원찮고 작년 쿠바 갔다 왼팔도 시원찮고, 혀는 가장 엑서사이즈를 많이 하는 근육인데 이건 피곤해하지를 않네요. 근데 이 혀가 얼마나 참 길들여지지 않는가 하면, 어느 집안에 아들이 둘 있는 집안에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정원에서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불명된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 둘째 아들 와가지고 막 흔들면서 아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막 그랬더니 아빠가 의식이 불명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911 전화하고, 야 바로 옆집에 그 의사 선생님 살잖아, 너 가봐 해가지고 큰 형이 이제 둘째 동생한테 이제 가라고 한 거예요. 둘째 동생이 그 마을에 사는 그 의사 선생님을 쫓아갔는데 지금 좀 돌아와야 되는 시간인데 아니 동생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 계속 지금 흔들고 깨우면서 아니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했더니 딱 큰아들이 그 말 할 때 아버지 의식이 잠깐 돌아왔어요. 근데 그 바로 위에서 흔드는 이 아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사실 자기 동생 보고 한 건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아버지가 진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만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 왜곡되기도 하고 내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보내줄 수 있는, 여러분이 서로 이야기할 때 전달되는 메시지가 동시에 6개가 전달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6개로 받아서 반응할 때 6개예요. 이미 그 두 사람이 대화하는 가운데 12개의 메시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떤 게 여러분 거예요? 이거 힘들죠. 중요한 이야기 할 때 그것을 돌려서 이렇게 저렇게 분명한 메시지가 넘겨가도록 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영향력이 미쳐지고 이것이 결국 나에게 어떻게 돌아오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입술을 삼가야 합니다. 잠언 13장 3절입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생명을 지키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입술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고 입술로 스스로 망할 수 있도록 사탄은 우리 인생 가운데로 인바이트 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정말 길들여지지 않죠. 오죽했으면 이 다윗이 내 입에 이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나에게 정말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입술 가운데 어노인팅이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하기 전에 만약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가 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싹 모여서 두 분이 커피 마시는 그 자리에 제가 그곳에 나타난다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얘기요. 쉽게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얘기 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아니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정말 우리는 내 혀를 성령께서 컨트롤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삶을 더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예요. 방울뱀, 여러분 텍사스에 안 살아보셨잖아요. 방울뱀 보신 분 계세요? 방울뱀을 잡고 카우보이나 텍사스 사람들 방울뱀 혹시 그 산책을 하거나 혹은 교회에서 리트리트를 가거나 하게 되면 방울뱀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방울뱀을 잡으면 반드시 죽이고요. 죽이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뱀들을 죽였을 때는 그렇게 안 해요. 방울뱀, rattlesnake 잡았을 때는 반드시 하는 것이 머리를 잘라서 땅을 파고 반드시 묻습니다. 반드시 묻어요. 왜? 죽은 뱀의 독이 살아서 자칫 그냥 던졌는데 그곳에 그냥 플립플랍, 슬리퍼를 신고 가다가 걸키면 그냥 즉사합니다. 그래요. 죽은 독이, 죽일 수 있는 독이 가득한 이 혀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컨트롤해 주시도록 기도해야겠죠. 조심해야겠죠. 말로 인하여서 더 이상 상처 주고 상처 받는 일이 이 교회 가운데는 없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요. 왜 우리가 혀를 조심해야 되는가?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는 단물이 한 구멍에서는 짠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그런 질서는 없거든요. 그런데 어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바로 한 입을 가지고 5분 전에 하나님 찬양하다가 5분 후에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혀가 원래 여일하지 않고 원래 뒤죽박죽하기 때문에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나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렇게 하신 분 있죠. 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전에 한가득 안 하시던 분들 여기 어디에 안 계십니까? 한가득 하셨기 때문에 미국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미국까지 오신 분들은 한가득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이 이민자로 혹은 공부하면서 혹은 여러 굉장하신 분들입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더 굉장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더 혀를 조심해야 될까? 중세대부터 나오는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랍비가 그 집에 일하는 종에게 하인에게 오늘 저녁 찬거리로 가서 좀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와라 했더니 하인이 이제 장에 가서 사가지고 왔는데 뭘 사가지고 왔는 거 아니? 혀를 사가지고 왔어요. 혀 맛있잖아, 그죠? 드셔본 분 계시죠? 소혀. 혀를 사가지고 왔어요.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양념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서 그 하인에게 다시 또 이야기하면 지난번에 혀가 너무 비싸던데 이번에 가서 좀 싼 거 좀 사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 하인이 가가지고 또 사가지고 왔는데 또 혀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요전에는 맛있는 거 사오라고 했더니 혀를 사가지고 왔는데, 아니 오늘 좀 싼 것 좀 사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왜 또 혀를 사가지고 왔냐 했더니, 하인이 그 랍비에게 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혀는 주인이 아주 좋으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지요. 나쁘면 그보다 나쁜 게 없어서 제가 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혀로 사람을 살리고 최고로 좋게 하지만 또 다른 혀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정말 잘못 사용해 줌으로 정말 죽이죠. 잠언 17장 9절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문제를 자꾸 들추어내는 사람은 가까운 친구를 갈라놓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요? 덮어주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우리가 그 죄에 덮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이요, 우리는 덮는 것을 배웠지 들추어 파내는 것을 배우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들추어 파내는 것으로 하셨다면 이 지구상 가운데 구원받을 인생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사랑은 덮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날 어느 한 성도가 낚시 간다고 가서 교회를 빠졌어요. 목사님이 지금 교회도 힘든데, 이 사람이 주일날 또 하필이면, 물론 주일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낚시를 갔더니 그 집사 정말 그냥 다리나 똑 부러져 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들었던 이제 김 집사가, 목사님이 이 낚시하러 간 그 이 집사에게,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혹시나 또 오해할까봐. 근데 이제 이 옆에서 들었던 이 김 집사가 이제 이 집사에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했어요. 일주일 지났어요. 근데 이 집사에게 연락이 오기를, 오늘 목사님을 만나러 가겠다고. 목사님이, 내가 말 잘못해가지고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은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을 붙들고, 목사님 잘못 죄송했어요, 그렇게 이제 상황이 지금 정반대가 됐어요. 지금 목사님은 분명히 그 다리나 좀 부러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집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이제는 섬기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얘기 들었어요 했더니, 김 집사가 오늘 바람도 많이 부는데 바다 낚시를 나갔대요.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중간에 전화하는 김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가족은, 형제 자매들은 사실 옆에 무슨 사고를 쳐도 부모님 오시기 전에 너 왜 그랬어? 하지만 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형제들이고 자매들입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걸 가지고 내 문제인 것처럼 생각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공동체 거룩을 지키는 진짜 믿음이 있는, 행함이 있는, 구찌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은 위로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2장 8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얼마든지 우리는 바른 말,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면서 얼마나 이 입술로, 혀로 내 자신까지 불태워버리는데, 내가 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계속해서 입술로, 혀로 저희가 범죄했는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주여 저희가 받고 거룩한 신부로 입이 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분명한 성령의 파수꾼이 되어 말씀으로 제어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심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사 거룩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말 있게 하여 주시고, 말도 되지 않은 것, 악한 것, 사탄적인 그러한 것으로 가십하고 소문 퍼뜨리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이 공동체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시고, 내 가운데서도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할 수 있게끔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